누가복음입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는 안식일 중에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꼬부라진 여인이 못 펴고 있던 그 여인을 주님이 펼쳐 주셔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당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2절에 주 앞에 어떤 사람이 있대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종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쭉 차가지고 이제 물이 차면은 이게 배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심장도 누르고 뭐 간장도 누르고 그러니까 장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이제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한 사람,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쨌든 병 걸리는 거는 똑같으니까. 남자라고 덜 아픈 거 아니고 여자라고 더 아픈 거 아니죠. 병 걸리면 똑같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으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 교사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3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러잖아요. 주일날 엄청나게 아프면은 일단 병원을 가요, 안 가요? 엄청나게 아프면은 주일이라고 병원을 안 가요. 예배도 건너뛰고 할 거요. 그죠? 에이, 내가 보니까 안 그래. 예배 시간하고 아픈 거하고 너무 겹치면은 예배 시간이라도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타고 가.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율법적인 사고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하고 질문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슨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회당에서 그 병든 여인을 고치는 걸 예수님이 보셨고 그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도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고 있는 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동감하십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울 때 이렇게 보는 것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양말을 벗으면은 동그랑땡을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했어. 이렇게 이제 벗을 때 이제 요즘에는 뭐 발목 양말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양말도 있고 하지만 저희 시대 때는 양말 길게, 더구나 흰 양말 길게 올려 신고 있다가 벗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아 내려가지고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예, 그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탁 벗어놓으면은,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예쁘다, 잘 벗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벗어놓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환장해요, 환장하고 미쳐요. 아주 그냥 머리털이 있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등짝 스매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안 바뀌어. 엄마가 얘야 양말 그렇게 벗으면 안 된다 해도 또 어떻게 해요? 탁 말아가지고 또 내라. 근데 그러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양말 벗으면은 빨래 하는데 있잖아, 빨래통이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넣으면 되는데 굳이 방구석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벗어놓고 좀만 들어다가 갔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거 안 갖다 놔. 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몰라. 근데 안 돼. 진짜 안 돼. 희한해. 근데 그걸 제가 요즘 누구한테서 보냐면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한테서 봐요. 예준아, 미안해. 엄마가 팬티 좀 벗어서 어떻게 하래? 갖다 놓으라면 굳이 어디다 벗어놔? 방에다 벗어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있어. 그러니까 양말도 그렇고, 그리고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꼭 뒤집어서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제가 우리 애들 얘기나 해야지 뭐 딴 집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변해도 진짜 안 변한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얘기하죠. 성도님들한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안 해. 기도 안 해. 정말 안 해. 성경 좀 봅시다 하면은 안 해. 전도합시다. 마음은 항상 원의로 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살리는 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가 돼 있냐면은 자꾸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바뀌어 봅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정말 안 변하거든요. 희한해. 꼭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왜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살리는 데 관심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파악을 하신 거야. 일상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내가 취하고 앉아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상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석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상석이야라고. 일단 무대에 어디에요? 중앙에 앉아야지. 문 쪽에 앉아야 돼요? 벽 쪽에 앉아야 돼요? 문이 있고 벽이 있으면 어디 앉아야 돼? 벽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그 정 어디 앉는 거예요? 가운데 앉는 게 거기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상석이라고 생각하.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군대에서 군종장교를 했잖아요. 군대는 그게 확실하더만요. 네, 군대에서 그 전교인들이 이제 교회 군인 교회인데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연대의 군종장교였으니까 연대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연대장님이잖아. 그러면 이제 교인들 그 주일날 식사하는 자리를 회식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안 하고 회식하러 갈 때가 있으면 군인들은 일단 군종 장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연대장님이 먼저일까? 교인들은 이게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부대에서는 연대장님이 이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거야 되는데 일단은 누굴 챙기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연대장님을 챙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앉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상석이 거기인 줄 그때 알았어. 보니까 딱 거기에 이렇게 딱 앉으시라고 교인들도 집사님인데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제 앉을까요? 옆자리에 이제 앉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이제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주일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어휴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된대. 교회에서는 누가? 목사님이 상석에 앉으셔야 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옆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으라고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상석이구나. 제가 그때 이제 알았던 거지.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상석 개념을 제가 이제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민간 교회로 나와서 감리교는 이제 지방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때요?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뭐 목회를 한 20년씩 이상 더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 또 이제 지방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 텐데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딱 앉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예, 어르신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가서 앉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거기 앉아.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기 이제 그 또래 비슷한 목사님들이 있는 그대로 가서 이렇게 앉는 게 나중에 보니까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으실 때 그분들은 거기 앉으셔도 되거든. 그렇잖아요. 연배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모이면 또 그분들끼리 또 대화하는 주제들이 다르고 하니까 그렇게 앉는 게 맞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젊은 목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으면은 불편해. 나중에 조금 또 늦게 오시는 목사님들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두리번 하면은 이리 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저 끝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오늘 보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시죠? 라고 하지만 민감해. 여러분들 앉는 자리에 여기 한변하잖아. 어디 한번 가서 옮겨 앉으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데도 거기 앉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착해. 왜냐하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으면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그럼 감사한 거지. 근데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 다른 교회요. 다른 교회는 보면은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딴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가서 툭툭 쳐요. 누구 자리라고? 내 자리니까 저로 비켜서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리에. 이게 사람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트려야 됩니다. 율법이 자리가 사람을 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에헴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상석에 앉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리를 탐하는 분이셨으면은 절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 주님이 자리에 연연하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느냐면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누우면은 그 사람의 발이 누구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중동은 땀이 많이 나는 데잖아요. 더우니까. 발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줘.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손 씻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식사하기 전까지 무슨 싸움했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네가 우의정할 거냐 네가 좌의정할 거냐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돼?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다 누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요만한 방에 가서 사람이 이렇게 쭉 누웠는데 저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알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남자들이 반에 한 40명 넘게 있잖아요. 저희 때는 45, 46번, 7번까지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60번 넘게 있었잖아요. 그런 그 방에서 그런 교실에서 남자애들이 여름에 하면은 냄새가 어때요? 근데 그게 쩔어가지고 나중에 모르는데 가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13명이 한 방에서 씻지도 않은 발로 탁 누워있어. 냄새가 어때요? 막 올라오는데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발을 닦아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자리를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예수님이 안 하시죠. 그런데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리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살리는 방법 12절부터 또 하나 이제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살리는 방법 어떻게 살릴 것인가? 두 번째 살리는 방법 뭐냐면 도와야 될 사람을 돕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청하지 말래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거기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자리에 앉으려래?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접하지 말고, 네가 대접을 했을 때 갚을 수 없을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 이제 대접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테이크 앤 기브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테이크 앤 기브.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받으면 주겠다. 내가 받으면 주겠다라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줘라라는 거예요. 주고 더 줘라. 할렐루야. 기브 앤 기브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근데 솔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안 해주면은 속상합니까? 엄청 속상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 내가 이만큼 줬는데, 얼마큼 줬어요? 네, 이만큼 줬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주면은 좋을 텐데, 그렇죠? 요만큼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속이 상해요, 엄청 상해요? 엄청 상하지.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사람이. 더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만큼도 안 줬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주면 어때요? 더 좋지. 솔직하게 뭐 부담이 되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일단 받으면 좋은 거지 뭐. 그게 우리 마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우리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큰아이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 자꾸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요. 저희 애들이 불만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라떼는 해. 라떼를 우리 애들이.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야, 라떼는 이렇게 했으면 엄마한테 매 맞았어. 근데 너는 이렇게 해도 매를 안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첫째 키울 때하고 둘째 키울 때하고 셋째 키울 때하고 다르더라고. 첫째 때는 다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신경 쓰고 해야 되는지 아는데, 둘째 가고, 둘째는 그래도 조금 덜해지는데 셋째 가면은 완전히 뭐예요? 뭐 방임이지 뭐 방임.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별거 없더라. 그냥 자유롭게 점점. 근데 이게 더 극한에 달하는 게 어디냐? 손주를 보면 더하다며요. 전 아직 손주를 안 봐가지고 부러웠어. 손주를 보면은 더하다는, 그냥 더 내려가. 손주들한테는 그냥 줘도 아무것도 나한테 안 줘도 아깝지가? 진짜예요? 그렇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다 하시더라고. 하나도 안 아깝대. 주고 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동생이 있어요. 형 동생이 있는데, 형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흘려내려서 이렇게 동생들한테 사랑을, 은혜를 쭉쭉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스토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이 다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원한이 생겨. 원한이. 그렇죠? 원한이 생겨요. 자꾸 내려보내주면은 형은 속상할 수 있지.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것들이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화가 날 수가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느냐? 계속해서 흘려보내줘라. 흘려보내줘라. 아유, 하나님 나 억울한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흘려 내려보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에 대한 값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내요. 주님이 그 생명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의 생명값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그거 갚아낼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끝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와 보혈에 주님이 대가를 요구한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give and take도 아니에요. take and give도 아니고 give and take도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give and give. 주고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못 살리는 이유가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박수받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면은 주님이 높이신다. 할렐루야. 이 진리. 두 번째, 주고 주는 진리. 주고 또 주는 진리. 거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아이 목사님 계속 퍼주면은 저 사람 살겠냐고. 그건 우리가 감당할 바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는 계속 사랑해주고 흘려보내주면 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생명을 흘려주고 흘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방법대로 나름대로 섬기려고 부단히 의료 선교도 하고 미용 선교도 하고, 지난주에 저기 여선교회 회의한 거 얘기 들어보니까 7월 달에는 닭도 흘려보낸다며요. 이 닭을 어떻게 흘려보낼라나 참나 기대가 됩니다. 예. 닭도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떡만둣국도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돈도 좀 흘려보내고 구제비도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살리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예, 살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 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